오늘 말씀의 제목은 엎드려서 웃깁니다. 엎드렸는데 웃는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사라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이라는 것은 세 글자인데 우리 큰 아버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러게 큰 아버지가 됩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이름은 어떤 의미냐면 열국의 아비입니다. 만민의 아버입니다. 그러게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한 사람의 큰 아버지가 아니라 너는 이제 만민의 아버지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바꿔주십니다. 또한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사라라고 그렇게 바꿔주시는데, 사라라는 건 나의 공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내가 나의 공주입니다. 그러게 한 사람의 아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십니다. 사라는 열국의 어미입니다. 만민의 어머니란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두 사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만민의 아버지, 사라에서 사라, 만민의 어머니로 그렇게 바꿔주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만민의 아버지가 됐는가입니다. 사라가 만민의 어머니가 됐는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없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만민의 아버지가 나이가 100살입니다. 만민의 어머니가 나이가 90살입니다. 100살 된 할아버지와 90살 된 할머니에게 자식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 자식이 주어진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진작에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게 16절과 17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만민의 아버지가 되어서 100살 된 할아버지 너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아내 사라가 그 할머니, 90살 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그렇게 출산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7절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있습니다. 엎드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웃습니다. 어떻게 웃었냐면, 어떻게 100살 된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을 것이고 90살 된 할머니가 아이를 출산할 것인가, 속으로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엎드려 웃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엎드렸다는 건 얼굴을 땅에 닿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겠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적으로 어떤 말씀이 성경에 나오냐면 속으로 웃었습니다. 여기서 웃었다는 건 히브리어로 자하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비웃었다는 겁니다. 조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웃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100살 된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을 것이고 90살 된 할머니가 아이를 출산할 것인가,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겉으로는 꿇어 엎드렸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께 조롱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이 18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감탄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게 영어 번역, 대부분의 영어 번역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Oh that Ishmael might live in your sight. Oh that Ishmael.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그렇게 하십시오. 자, 이 말씀을 제가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100살 된 할아버지입니다. 내 할망구는 90살이 됐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겁니까? 당신이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당신 눈앞에 있는 이스마엘이나 저에게 축복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이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나를 축복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지 말고 지금 있는 아이들한테나 잘하라고, 이스마엘한테 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백이었던 말씀이 됩니다. 자,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비웃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많은 기적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믿음을 받아주십시오. 우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저도 기도 많이 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제가 기도받은 응답은 극히 적습니다.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거야. 저는 항상 그 말에 반복합니다. 저는 좋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목회자지만 최선을 갖고 믿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그렇게 많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려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해. 좀 더 믿음을 더 가져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에도 반박을 합니다. 왜 반박을 할 수밖에 없냐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아버지라고 하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기도하다 지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아버지라면 이렇게 무심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봉사 열심히 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 봐. 하나님께서 저 사람 축복하잖아.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거야. 응답하시잖아. 그러기에 교회 일에 열심을 내라고 합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해봅니다. 열심히 해봤지만 기도가 응답이 없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조그만 일에 시험이 듭니다. 그러기에 몸과 마음이 지쳐버린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열심히 기도할 때, 간절하게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항상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면 내가 지금 도대체 무엇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나의 슬픔이 아닌가? 나의 억울함이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로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그렇게 우리는 의심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왔습니다. 주일날 나왔습니다. 나오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이 나왔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믿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믿음으로 나왔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비웃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과연 정상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지극히 정상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세 된 할아버지가 90세 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겠다고 합니까? 이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90살 된 할머니가 아이를 출산하겠다고 하고 100살 된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겠다면 우리가 과연 뭐라고 그럽니까? 주책이라고 합니다. 망령 들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네스북을 보니까 스페인의 66세 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습니다. 한국에서는 기록이 55세 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습니다. 사람의 신체적인 조건으로는 70세 이전에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70세 넘어서 아이를 갖는 것 불가능한 것을 우리들이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신체적인 조건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과학이 있고 기술이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들이 따라가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통제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100세 된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는다. 90살 된 할머니가 아이를 출산한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비상식적입니다. 비논리적입니다. 옳지 않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냐면 사람에게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진리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입니다. 지구는 둥글다. 과학적인 진리가 됩니다. 분명히 진리가 됩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는 것 수학적인 진리가 됩니다. 분명히 우리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물체를 떨어뜨리면 반드시 땅으로 떨어집니다. 중력의 법칙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물리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몸은 70%가 수분이 됩니다. 물 마시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체적인 진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100세 된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는다. 90살 된 할머니가 아이를 출산한다. 비과학적입니다. 비상식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얘기할 때 무식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냐면 100세 된 할아버지가 90살 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분명히 세상의 진리도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신체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한 가지 진리가 더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릴 때 믿는다는 단어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100세 된 할아버지가 90살 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 인정해야 합니다.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100살 된 할아버지가 90살 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왜 믿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진리, 지식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리와 지식과 기술과 사람의 경험과 사상과 철학을 가장 대표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대학교입니다. 대학입니다. 근데 그 대학교에 그 구호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니신 모교를 생각하면 대부분 이 세 가지가 됩니다. 진리와 자유와 정의가 됩니다. 자, 이 진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적인 진리로 교회의 억압에서 하나님의 억압에서 하나님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하자는 겁니다. 이 자유를 갖고 세상의 진리를 갖고 이 세상에서 정의를 펼치자는 것이 바로 이 대학을 만든 중세의 계몽가들 또 인문학자들의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와 자유와 정의가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자, 우리에게 진리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정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와 자유와 정의가 있다면 우리가 행복하고 있는가입니다. 정말로 인간 사는 것이 평등한가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날 윤택해져 있는가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진리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사람들이 진리와 자유와 정의를 강조했습니다. 서구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그 서구는 두 번에 걸쳐서 세계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인간들이 진리와 자유와 정의를 만들었지만 서로 전쟁하고 죽였다는 말씀이 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경제적인 평등을 이루자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이 잘 살자는 겁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본주의를 타파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한반도에 6.25 전쟁이 있던 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무엇인가? 돈입니다. 돈입니다. 사람은 돈으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돈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 발전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가난에서 벗어났습니다. 가난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자살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경제 선진국일수록 마약률이 높습니다. 자살률이 높습니다. 중독이 높습니다. 왜 그런가? 돈을 추구하는, 진리라는 것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국에서 매 17분마다 한 사람씩 총에 맞아 죽어갑니다. 마약 때문에 또한 어떤 문제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9/11 이후로 미국이 아프간하고 파키스탄하고 이라크에 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은 전사자보다 25배 많은 미국 시민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땅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진리와 자유와 정의를 갖고 있는 이 나라에서 그렇게 죽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바로 진리, 이 세상의 진리란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의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속으로 비웃고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90살 된 할머니에게 100살 된 할아버지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믿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진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 세상의 진리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논리와 이성으로 가서 발견하는 겁니다.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게 디스커버라고 합니다. 그러게 파운드 한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세상의 진리는 내가 가서 얻어냅니다. 내가 가서 이해합니다. 내가 가서 배웁니다. 내가 가서 깨닫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일방적입니다. 선택적입니다. 은혜적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통보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내가 깨달아서 알아서 배워서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진리는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에게 찾아오셨고 그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제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 앞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셔. 내 앞에서 있는 세상 친구는 웃긴다고 얘기합니다. 네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 네 아버지는 누구누구이잖아. 너 미쳤냐? 어떻게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고 하느냐?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난 아무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들은 세상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 두 진리 앞에 무릎 꿇으며 엎드리며 웃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십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아들을 낳을 텐데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뭐라고 지어주면 이삭이라고 지어줬다는 겁니다. 이삭이라는 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자하크입니다. 히브리어로 비웃었다는 겁니다. 조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너가 아들을 낳았는데 너가 내가 말할 때 웃었지? 비웃었지? 조롱했지? 좋다. 이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비웃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네 비웃음 위에, 네 불신 위에, 네가 믿지 못하는 것 위에 내가 새로운 약속을, 언약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우리 교인 중에 우리 교회에 한 4, 5년 동안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분은 처음에 제가 그저 절에 들은 얘기고 그분도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식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너가 갖고 있는 지식, 너가 배우는 공부, 이것이 더 중요하다. 신이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는 하나의 보조장치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분명히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분명히 비웃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를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조용히 찾아가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찾아가셨습니다. 다가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 비웃음 속에 새로운 언약을 세워나가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가 며칠 전에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전화해서 무슨 일인가, 생전 저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로또에 당첨된 줄 알았습니다. 큰 병에서 나은 줄 알았습니다. 그는 벼락 출세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가 저에게 전화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확률적으로, 수학적으로,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 그에게 3번 연속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너무나 놀란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확률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 너무나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극한 상황에 한번 도달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삶의 어떤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과 수학적인 확률과 논리와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누가 했는가입니다.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 위에서, 그 비웃음 위에서 그에게 찾아가셨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나 비웃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코 조롱당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롱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비웃음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세우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건 하나님 아닙니다. 그건 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비웃나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자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 비웃음 속에 약속을 이루셨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건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건이 나타나면 창세기 21장 9절에 나타납니다. 이스마엘은 하갈의 소생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 이스마엘이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조롱합니다. 자학합니다. 희롱합니다.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걸 누가 봤냐면 사라가 봤습니다. 사라가 그것을 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심히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타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저를 축복할 테니까 12두령의 지파를 만들어주니까 저를 쫓아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세상의 진리를 대표하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진리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의 진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진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리, 이삭을 택하라는 겁니다. 이스마엘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엎드려서 속으로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가 언젠가는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 가면 이 세상의 진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언제냐면 죽음의 자리입니다. 하늘나라의 생명의 자리로 옮겨갈 때입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진리 중요합니다. 돈 중요합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 둘 수학적인 진리 중요합니다. 이 지구는 둥글다 과학적인 진리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이 진리가 과연 어떤 힘을 쓸 수 있는가 합니다. 아무런 힘 쓰지 못합니다. 그동안 우리를 도와준 것 같지만 우리를 속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생명의 진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리란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이 세상 진리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언젠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진리를 두고 갈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진리가 나에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질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오늘도 무릎 꿇어서 비웃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과 진리의 자리로 하늘의 진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그 하늘의 진리를 생명의 진리를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